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으로 로마서로 꼽았고 로마서 중에도 8장을 가장 중요한 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는 진리를 포함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탄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요. 23절에서는 우리의 곧 성령 곧 익은 첫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탄식한다는 말입니다. 26절에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과 구원받는 성도들과 성령님께서 탄식한다는 말은 모든 생명체뿐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탄식한다는 말이 됩니다. 탄식이라는 말은 근심이나 원망 따위로 한탄하여 한숨을 내쉬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1일 지방선거가 마치고 방송 3사가 출구조사를 발표했을 때 국민의힘이 10개, 더불어민주당이 4개 경합으로 3으로 시도지사 판세를 예측했습니다. 그러자 여당 쪽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지만 야당 쪽에는 짧은 탄식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생각했던 만큼 표가 나오지 않아 아쉽고 답답하고 실망스러웠다는 뜻이겠죠. 피조물들과 성도들이 탄식을 한다는 말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탄식을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한숨을 내쉬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동식물들이 말을 하지 못하지만 큰 산불이 일어나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없어질 때 얼마나 많은 탄식을 하겠습니까? 시편 69편은 다윗이 지은 탄식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시편 69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큰 물이 자기 영혼에까지 차고 넘쳐서 더 이상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 탄식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이 시가 보여주는 대로 파란만장한 생애였습니다. 첫째, 어릴 때 아버지 양을 치는 목동의 생활도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양들을 해치는 사나운 이리들을 쫓아내야 했고 그 이리들과 위험한 몸싸움을 벌여야 할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이겨 한때 국민영웅으로 추앙받았지만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 전국으로 도망다녀야 했을 때 얼마나 긴 탄식이 터져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아들들의 반란이 일어나 부자 간의 싸움을 벌리는 정말 아버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해
했습니다. 압살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잖아요. 또 네 번째, 자기 앞에서 아들을 먼저 보내야 하는 아버지의 다윗의 아픈 마음을 누가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압살롬이 죽습니다. 요압 장군에 의해서. 이 슬픔, 이러한 다윗의 인생은 곧 우리의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수많은 적들은 우리 주변에도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아픔과 슬픔은 곧 우리의 아픔과 슬픔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을 힘들게 이겨나가야 하는 우리의 현주소를 탄식이라는 말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이 성령의 탄식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신을 변명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깨달음을 받았으며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했지만 저들은 오히려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합니다. 이를 갈면서 죽일 듯이 달려들어 돌을 던지는 폭도들의 위협함에 그러나 스데반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폭도들이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무자비에게 돈을 던져 죽일 때도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생명이 다할 때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받으소서 부탁하면서 평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와 침착함과 사랑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우편에서 탄식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순교당하는 스데반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주님이 함께 앉아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를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가 지금 고통스럽게 순교당하지만 나는 너를 위해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마련하였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위하여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탄식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스데반은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평온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위한 성령님의 탄식은 절대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픔과 시련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시고 성령의 탄식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부활주를 마쳤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맞이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분부하셨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강림하신 성령님은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성도들을 도우시고 능력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복음이 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여 오늘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만 그 성령님의 역사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탄식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탄식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의 단식을 받게 됩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다른 번역에 보면 성령을 하나님의 첫 선물을 받은 우리까지도라고 쉽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선물, 성령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단식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모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으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단식을 받으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께서 사랑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악한 마귀가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남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성령님의 단식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으로 나타나십니다.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인 고흐가 젊었을 때 광산에 들어가서 전도사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부한 사람이 물건을 포장했던 천으로 셔츠를 만들어 입고 다녔습니다. 그 천에는 취급주의 부서지기 쉬움이라는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쓰여 있던 천으로 옷을 해 입었으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겠지요. 이 사람이 다니는 데마다 사람들이 보고 취급주의 부서지기 쉬움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고흐가 그것을 보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부서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인간이구나. 그렇습니다. 인간은 부서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취급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힘이 있는 것 같지만 내면은 한없이 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서로 취급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도와준다는 말의 의미는 두 사람이 함께 짐을 지고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뜻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면 혼자보다 얼마나 더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함께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해결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성령님의 능력이 있었고 강하고 힘이 있었기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겸손하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강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어리석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힘이 입을 때 성령님은 약속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우리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탄식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26절을 말씀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27절에는 이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성령님이 강구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연약함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고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했는데 막상 지나고 보면 올바른 결정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잘한 것이 아닐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은 참으로 안타까워하시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구하지만 그것이 내 뜻이 아니다. 너는 잘하는 것이 같이 구하지만 그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한 말할 것도 없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최고의 삶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강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성령님만 바라보며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